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보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보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문화 비유입니다.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있을 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문화 비유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즉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은 앞서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펼쳐지리라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 이루어지리라는 들뜬 기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이 문화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떠나면서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든든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한 지역에 분봉왕 같은 통치자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권한을 얻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익숙한 일에 빗대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 한 문화는 약 100일치의 노동자 임금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있는데 달란트에 비하면 이 문화는 그리 큰 돈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귀인인 주인이 이렇게 은 한 문화씩을 10명의 종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사람을 보내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귀인을 미워하며 그가 왕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인은 왕위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먼저 은하를 받은 종들이 장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알아봅니다.
대표적으로 3명의 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주인은 그를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 종 역시 칭찬하며 5고을을 맡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화는 약 100일치의 노동자 임금입니다. 그 한 문화의 가치 또 종들이 장사에 서든 10문화나 5문화의 가치에 비하면 10고을 다스리고 5고을 다스리는 이 권세는 대단히 큰 보상이라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큰 보상을 주는 것은 주인의 관심이 돈이나 이윤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태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큰 것을 맡길 만한 충성스러움, 신실함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문화씩을 맡겼던 것입니다. 큰 것을 맡길 만한가 아닌가 이것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 문화를 맡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 말씀처럼 작은 한 문화에 충성한다면 10고을, 5고을을 맡아도 될 충성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를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그런 모습을 이 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써 큰 것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은 한 문화를 보관해 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장사하지 않은 이유를 주인의 성품 탓으로 돌립니다. 그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어서 무서워했다고 하면서 주인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인이기에 혹시라도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엄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 무서워서 그대로 보관만 했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 종을 악한 종으로 평가합니다. 주인은 이 종의 말에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이자라도 얻도록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이윤을 못 남기는 것이 두렵다면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생기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 어떤 충성스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주인은 약한 종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이상이 문화의 비유인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이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간 것은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귀인이 왕권을 받아 다시 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과 계명을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과 계명 순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충성스럽게 사랑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있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충성스럽게 드려져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둘째,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며 아주 크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얼마나 크고 대단한 성과를 냈느냐 이것보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를 보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떻게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예를 씁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맡겨주신 일들을 그대로 방치해버립니다. 재림의 날 우리는 그 충성의 유무를 반드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떠한 핑계,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불충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심판과 판단은 아주 준엄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재림을 충성스럽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 맡겨주신 일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자들은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림 앞에서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충성한 자들에게는 큰 보상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거나 사랑을 하라는 일들은 대부분 아주 크고 심각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문화와 같이 작은 일들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무슨 식인종이 있는 정글 속으로 들어가 복음 전하라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평범한 내 옆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 내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양육하는 일을 명하시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또 사람과 연관해서도 무슨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일보다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한번 돌아봐 주는 일, 작은 물질로 섬겨주는 일,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는 일, 힘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단하고 크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바로바로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큰 것에도 충성할 자로 인정해 주시고 아주 큰 것으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문화와 같이 작은 일을 맡게 될 때, 작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일을 무시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 우리가 했던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했는데,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주께서는 재림의 날 엄청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는 잘 알고서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 계명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귀인을 미워하며 왕되기를 거부했던 자들은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처럼 재림의 날에도 예수님을 데려가며 그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진노의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대적자가 아닌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대적하며 회방하는 자들은 주를 향한 사람들의 충성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주를 향해 충성하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날 모든 대적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충성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우리의 충성을 무너뜨리려는 세상 속에서 재림을 소망하며 불변의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을 알고 재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충성으로, 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 비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 내 자신의 수준에서 온전히 충성케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날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충성하는 종들에 대한 큰 상급이 있음을 잘 알게 하셔서 꿋꿋하게 기쁨으로 충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의지할 것뿐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의지하며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땅을 위해서 넓은 관심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긴밀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